여러분 혹시 배트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배트맨 비긴스, 배트맨 다크 나이트,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요. 아마 20대, 30대 청년들은 그 영화를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영화에 알프레드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나오는데요. 배트맨의 온갖 잡다한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알프레드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알프레드는 배트맨의 집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사는 부유한 사람, 높은 사람의 집안일을 돌보아주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주 특이하게 개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을 보고 집사라 하대요. 원래 집사는 주인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주인의 집 재산을 돌보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개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보고도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개나 고양이의 그 수발을 사람들이 다 들어준다고. 개, 고양이가 주인인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성도 한 분이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신다고 집에서 키우는 큰 개를 한 마리 맡기고 가셨답니다. 미국은 땅이 넓어가지고 한번 가면 며칠을 가야 되니까 그 며칠 동안 개를 봐달라는 거죠. 거절하기 힘들어서 그 개를 맡았답니다. 그래서 그 며칠 동안 삼시세끼 밥을 먹이고요, 목욕시키고요, 선선한 시간에 산책을 시켜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산책할 때 얘가 용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비닐봉지하고 휴지를 갖고 다니다가 걔가 용변을 보면 얼른 주워가지고 비닐봉지에 담아야 된대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걔가 용변을 보면 손으로 바로 집어서 비닐봉지에 넣는데 손으로 집으면 그게 뜨뜻해가지고 기분이 좀 더럽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고양이, 개 용변까지 개 용변 처리까지 손으로 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 시대는 집사라고 부릅니다.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집사라고 부르고 용변 처리하는 것까지 감내하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집사로 불리는 것이 좋다, 고양이, 개 모시고 살아도 괜찮다 하는 말인 거죠. 배트맨 영화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영화에 나오는 알프레드 집사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를 매일 산책시키면서 휴지 비닐봉지 딱 준비해가지고 개 용변 치워줘도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얘 집사야 그렇게 하는 거죠. 개, 고양이 집사로 불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요, 동네 사람들이나 회사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집사인 것은 밝히려고 하잖아요. 내가 교회 집사인 것을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교회 집사면 회사에서 교회 바깥에서 조금 더 괜찮게 살아야 할 것 같고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교회 집사인 것을 모르면 내가 조금 느슨하게 살아도 적당하게 욕도 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신경 안 쓰죠. 근데 내가 교회 집사인 것을 알면 이제는 내가 말도 좀 조심하고 차 운전할 때도 좀 얌전하게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내가 잘못하면 저 사람이 교회 집사란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교회 집사인 것을 안 드러내고 싶어 해요. 교회 다니는 것도 안 밝히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불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안 밝히고 싶고 직장에서도 내가 교회 집사인 것을 모르면 좋겠는데 교회 와서는 나보고 집사라고 안 하면, 그냥 성도라고 하면 괜히 서운하고 기분이 나빠져요. 교회 바깥에서는 부끄러워서 집사라고 말 못하는데 교회 와서는 내가 집사인 것을 알아줘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만 오면 다 집사라고 부르거든요. 비교적 많은 교회에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도, 이제 막 세례받은 분들에게도 서리 집사지만 서집사직을 주고요, 집사가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집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요, 한국 교회에서 집사는 교회 등록해서 조금 있으면
다 주는 참가상 같은 거예요. 참가상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주면 섭섭해요. 다 주는 거니까.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요, 참가상을 넘어서 안 오는데 계속 결석하는데도 집사직을 줘요. 집사로 세우면 올 거라고, 세워놓으면 미안해서라도 올 거라고 그렇게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참가상처럼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집사직이고, 심지어는 교회 안 오는데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오는데도 그래도 집사로 세워주니까 이거 못 받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는 거죠. 참가하면 당연히 주고 참가 안 해도 주는데 그런 집사직을 왜 나한테는 안 주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집사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집사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보세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얼마나 많이 살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직분이 허물어지면 교회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배트맨의 집사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개 고양이 용변 치우는 집사인 것도 즐겁다고 내가 집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 집사는 마치 참가상처럼 생각한다고요.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직장이나 다른 데서는 숨겨요. 참가상이니까 누가 참가상을 자랑해요? 근데 이 참가상은 안 받으면 서운해. 다 주는데 나만 안 받은 거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왜 나는 집사 안 주는데, 왜 나는 집사가 아닌데,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라는 말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섬기셨으니까 그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라고요. 옛날 고대인들은요,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을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을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종들이, 노예들이 다른 사람 시중 들고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지배해야 돼, 그 사람들 위에 올라서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고, 그런 세상의 가치를 깨뜨려 버리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주님이고 선생님인데 발을 씻기지 않았냐? 그러면 너희도 발 씻기는 일을 해라. 다른 사람을 섬겨라.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섬기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섬기는 직무를 표가 나게 맡을 사람을 교회에 세우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집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오늘 말씀에 나온 기준을 따라서 꼼꼼하고 신중하게 살펴서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가상 주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나중에 올 거라고 미리 참가상 챙겨놓는 것처럼 그렇게 집사를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당장 그러실 거예요. 아니, 집사가 섬기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면 섬기는 일만 잘하면 되지, 왜 이렇게 디모데전서에는 요구하는 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 안내봉사는 비행기 승무원 경력을 가진 분이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식당에서 섬기는 일은 식당 경영하시거나 식당 주방에서 셰프로 활동해보신 분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섬기는 직무니까 서비스, 섬기는 일만 잘하면 되지, 오늘 말씀처럼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따라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게 왜 필요한지 이해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은요, 고양이 개를 키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배트맨의 허드렛 일을 감당해주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동체, 교회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집사가 감당해야 될 섬김은요, 예수님처럼 섬겨야 하니까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 그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섬김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세월을 보낸 사람에게서 나오는 섬김, 그 사람 됨에서 나오는 섬김이라고요. 그냥 서비스 친절 교육 좀 받으면, 육주 교육 받으면 되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장로의 자격을 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시 집사의 자격을 길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 됨에서 나오는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깊이 살펴보라고, 살펴보아야 될 그 목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집사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참가상처럼 집사직을 남발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세월을 보내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집사가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처음에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첫 번째로 정중하고 라고 하시는데, 집사는 정중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중하다는 말이요, 존경받는, 존경할 만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집사로 세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존경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라고 해서 그 말하는 것이 신중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여기 일구이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말을 신중하게 하라는 뜻도 있지만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는 또 저렇게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무게가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시는데 그 사람의 말, 첫 번째가 그 사람은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술에 임박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장로의 자격을 말할 때도 술 좋아하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집사 역시 술에 임박힌 사람, 다시 말하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밥 먹을 때 반주로 한 잔씩 하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술 한 잔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술 한잔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반주로 식사할 때 한 잔 가볍게 하는 그 술이 술에 임박히게 만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가장 중독이 빨리 될 수 있는 방식이 반주로 가볍게 한 잔씩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그 술에 알코올 중독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술 한 잔 안 하면 식사하기 허전해지고, 그래서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식사할 때는 술이 곁들여지고, 나중에는 식사하는 자리 아니어도 그 술을 중심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 술이 들어가야 이야기가 되는 생활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임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종종 사랑방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요, 한 집사님 집에서 모임을 하는데 손님들 많이 왔다고, 담임 목사도 왔다고 소주를 내놓으시더라고요. 손님 대접하겠다고. 말씀을 나누는데 술 한잔 하면서 할 수도 있죠. 쿨하게. 어쩌면 술 기운에 저 깊은 속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면 뭐예요? 나중에 맨정신이 돌아오면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기억 못 하는데. 집사가 되는 사람은 술이 중심이 되는 교제, 술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중지하는 겁니다. 술이 중심이 된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은 집사로 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남자들이요, 특별히 이전에 신앙생활 안 해본 남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남자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그것도 술 한잔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멀쩡한 남자들끼리 커피 마시면서 엄청나게 수다를 떨잖아요. 남자들이 수다 한번 떨기 시작하면 끝나거든요, 진짜. 재밌고 유쾌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술 없이도 되는구나. 술이 안 들어가도 자신이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사람이 진지하고 진실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가요, 영화나 TV를 드라마를 보면요, 술을 마셔야 친구가 되고 사람을 만나고 술이 들어가야 친구가 되고 술이 있어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처럼 그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만날 때 꼭 술자리에서 만나고요, 술이 들어가야지 진심을 이야기하고요,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술 안 마시는 사람은 사회생활도 못하고 인간관계도 맺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자꾸 전달합니다. 술을 마시고 취해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스트레스가 많고 술을 마시고 잊어버려야 될 게 많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꼭 술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술 없이도 우리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해도, 세상은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믿어도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는 술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섬기는 자를 세울 때 술이 중심이 된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 하시잖아요. 그 존경할 만한 사람이요, 첫 번째 말에 책임지는 사람, 두 번째는 술이 중심이 되는 생활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의 자격을 말할 때도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세우라고 하셨는데 집사 역시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 교회의 집사는 교회의 여러 재정 일을 맡아볼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지금 당장 내 가정이나 일터에 자금이 필요해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그거 메꾸고 나중에 채워 넣지, 어차피 지금 당장 쓰지 않는 교회 재정이니 내가 좀 쓰고 나중에 돌려놓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교회 헌금을 맡은 집사님이 헌금함에 손을 대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사건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헌금함을 돌렸으니까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을 지나면서 헌금 봉투를 꺼내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집사의 일이 교회 재정을 맡고 또 여러 부서에서 그 재정을 집행하는 일을 주로 하거든요. 그런 일을 하니까 교회 돈이 자기 돈하고 막 섞이고 어느 게 어느 건지 헷갈리고, 그래서 교회 재정을 자기가 필요한 일에 써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한번 그러면 나중에 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명하지 않은 사람을 집사로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재정에 있어서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 있는 분을 집사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한 성도의 집에 제자 훈련생들이 다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 댁에 가니까 벽에 무슨 주머니 같은 게 달려 있었어요. 그분 하시는 일이 일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오면 일하러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일이 없으니까 수입이 들쭉날쭉이거든요. 달마다 정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 11조 드린다 하면 월급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주문받은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르죠. 달마다 다릅니다. 기록을 안 해놓으면요,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그 벽에 걸려있는 그 주머니에다가 일하고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10분의 1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그분이요, 자신의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급하고 빨리 손을 대어야 하는 일이 많다. 보일러가 고장나고 갑자기 노후된 배관에서 물이 새어서 화장실 천장이나 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의뢰를 받고 찾아가면 근심 걱정이 태산이다. 제일 먼저 안심시켜 드리는 게 최우선이다. 빠른 시간 안에 상황을 파악하고 경위를 설명한 뒤에 수리할 내용과 견적서를 내면서 언제부터 할 건지와 마감 날짜를 정해주어서 걱정을 내려놓게 한다. 첫 번째, 먼저 그분들의 입장이 되어본다. 두 번째, 공사를 맡겼으면 의심하지 않게 한다. 세 번째, 두 번 손이 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한다. 네 번째,
사는 집에 될 수 있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빨리 끝낸다. 5번째, 같이 일하는 불신자에게 그릇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6번째, 어려운 공사에도 낙심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7번째, 부속은 정품으로 사용한다. 8번째, 주위의 경비 청소부에게 예의를 갖춘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님이 계신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인데 이분의 목사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집사를 세울 때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똑같은 말을요, 오늘 우리는 3장을 읽었는데 1장 19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라고 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교회 거짓 지도자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해 버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방해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이 둔해졌거나 죽어버린 거죠. 바로 그 죄에 대한 감각을 양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집사를 세울 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깨끗한 양심이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세우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우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어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집사 세우는 것을 참과상 주듯이 교회 등록하면 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요, 예수도 안 믿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도 않은 사람이 집사 안 세워지면 섭섭해한다고요.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집사 안 되면, 교회에서 집사 안 되면 자기가 스스로 섭섭해한다고요. 왜? 다 주니까. 참가상이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런 자신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해요. 교회 출석한 지 좀 됐으니까 집사로 세웁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집사 자격이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장로를 세울 때처럼 그 사람의 가정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정중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존경을 만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요, 진짜가 보입니다. 그 가정에서 아내에게 존경받고 그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할 때에 그 다스린다는 말이요, 돌보고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다스린다는 말에서 다스린다, 우리는 다스리는 것을 통치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그런 식으로 권위주의적인 다스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거죠.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돌보고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고요. 실제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릅니다. 다들 나름대로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를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와 집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잘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결혼했으니까, 아이 키워봤으니까, 가정을 이끌고 있으니까 집사 될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잘 다스리는 자를 세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신앙하는 데서 나오는 그 섬김이 보이는지 그것을 보고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이에 그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마당에 화단
화단에 올라온 줄기만 보고는 그게 무슨 식물인지 무슨 어떤 화초인지 잘 모른다고요. 사실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줄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그제서야 야 이거 백합이네, 이거 목련이네 이렇게 한다고요. 집사를 세울 때도 아직 줄기만 보이면 꽃이 보이고 열매 맺을 때까지, 열매가 보일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거죠. 꽃이 피고 열매 나타나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세워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직분자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자의 직분을 맡기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집사에 대해서 말할 때 서리 집사, 그러니까 1년 동안 집사직을 해보도록 임명하는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집사의 자격이 이렇게 높으니까요, 교회들마다 집사 세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교회 현실은 누군가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을 때, 약할 때, 초창기에 서리 집사라고 1년 동안 임명받아서 봉사하는 집사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이 서리 집사와 집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리 집사는 1년 동안 봉사하도록 임명을 받고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이 집사는 은퇴할 때까지 예수님이 섬기는 것처럼 그 섬김의 일을 하도록 성도들이 세워주는 겁니다. 투표를 해서 뽑는 거라고요. 남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투표를 해서 뽑는 직분이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권사라고 부릅니다. 사실 권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처음 교회가 생기고 이후에 교회의 제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발전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의 직분으로 집사를 뽑듯이 권사를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는 겁니다. 보통 권사라고 하면 교역자를 도와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돌보고 위로하는 일을 하라고 권사라고 부르고 그 권사 직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권사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돌보고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성 직분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첫 번째 정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정숙이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서 정숙하다는 말은 집사의 자격에서 정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집사에게는 정중하다는 표신을 했고 여성에게는 정숙하다는 말을 번역을 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도 존경할 만한 여성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존경할 만한 여성이라면 먼저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제하는 여성, 그러니까 자기 관리 잘하는 여성을 권사로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일에 충성된 여성을 권사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성 지도자를 세울 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에 그 여성의 인격과 신앙이 담겨 있는 사람, 절제를 잘해서 자기를 돌보고 공동체를 잘 돌보는 사람,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성이 권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들이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많이 힘들었을 때에 말씀 암송방을 같이 만들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같이 해보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권하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때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할 때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권사님들이 코로나로 예배 못 나오는 어른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오셨어요. 교회의 젊은 여성들을 이끄는 일을 정말 지금도 잘 해주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주일 오후에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소그룹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젊은 여성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후에 우리 교회 공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모함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가정과 자녀들, 남편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것인가 서로 기도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질 때 교회는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집사와 권사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꽃이 피었는지 그 인생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보고 집사 권사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세워진 집사님, 권사님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사로 권사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 말씀에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로 권사로 잘 섬기는 사람들은 뭘 얻는다고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게 지금 분명히 한국말을 읽었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네. 가슴에 팍 와닿는 게 없어요. 뭔가를 얻는다는데 뭘 얻는지를 모르겠어요. 뭘 얻기는 얻는다는 거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먼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래 저 집사님 참 고생 많이 했지, 저 집사님 수고 참 많이 했지, 저 집사님 충성스럽게 그때 그 일을 잘 섬겨주셔서 우리가 괜찮아졌지, 우리 교회가 달라졌지,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되었지 하고 내 섬김을 이해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섬기더라도 막 신나서 섬길 수 있고요, 억지로 버티면서 인상 찌푸리면서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섬기고 싶으세요? 막 신나서 그렇게 섬기고 싶지 않습니까? 잘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그 섬김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요, 그 수고를 알아주면요 막 신이 나고 막 재밌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만 나를 알아줘도 나 괜찮아요, 위로받을 수 있어요, 나의 주인이 내 섬김의 이유가 되신 분이 나를 기뻐하시고 알아주시는데 그걸로 충분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집사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요 또 하고 싶어요. 분명히 몸은 힘든데 이상하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하게 되고요, 힘든 섬김의 자리를 여유 있게 버티게 되거든요.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바로 그런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뭘 얻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이걸 담력이라고, 마지막 단어를 담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걸 확신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는다, 많은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로 봉사하게 되면요, 잘 섬기게 되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냥 신앙 강좌에서 구약개론 듣고 신약개론 듣고 뭐 기독교 교리 배워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예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게 찾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요, 거기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여주신 기적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기적,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는데 그 당시 혼인잔치는 마을 사람들이 다 참석하는 며칠씩 계속되는 마을 잔치였고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요즘은 콜라겠죠, 그죠? 사이다 콜라. 근데 그 당시에는 포도주였어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 예식 하는데, 그래서 하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한 300명쯤 왔고 또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점심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 점심 식사가요, 음식이 100명 먹고 다 떨어졌네? 그러면 혼주로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300명이 온다 하고 앞으로 더 온다는데 100명 먹고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막 초조하고 어디 가서 국밥이라도 배달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어디 가서 음식 다 사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씻을 물 담아두는 엄청나게 큰 돌항아리 6개가, 그 큰 돌항아리 6개가 집에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줘라, 이러는 겁니다.
연회장이 보니까요, 포도주예요.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포도주 다 떨어졌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이런 질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고 하는 거죠.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인들이 물 채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예수님 하라고 하신 대로 갖다 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 모인 5천 명이 넘는 백성들에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누어 주시는 것처럼 그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없던 데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어디서 구해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알고 있어요? 그거를 하인들, 심부름했던 사람들, 섬겼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 비밀을, 예수님이 그런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심부름했던 사람들은 안다고요. 집사로 섬기면, 잘 섬기면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그 담력 대신에 확신이라는 말로 바꾸어 넣어보라고 했죠. 그죠? 섬길수록 예수님에 대한 확신, 더 많은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더 깊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더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는 사람이 더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아는 사람이 더 알게 되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게 돼요. 이상하죠? 이게 공평하지 않아요.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고요, 하는 사람은 더 많이 하고요, 아는 사람은 더 깊이 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할수록 보이거든요. 할수록 알게 되거든요. 할수록 경험하게 되거든요. 할수록 확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섬기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보여주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 집사와 권사에게 주어진 약속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길 때에 더 깊이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길수록 더 기쁘고, 그래서 더 섬기니까 예수님이 더 보여주시고, 더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의 은혜, 그 기적을 더 확실하게 체험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교회의 목사가 정신 차려야 하고, 장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로가 세워져야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집사, 권사가 세워져야 되는 줄 압니다. 주님, 교회가 많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직분이 참과상처럼 남발되며 주어지는 시대에 주님,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런 집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권사들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비밀을 알고 섬길수록 믿음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